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여기 한 절씩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너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무궁하기까지에 족할 일이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그러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자신을 정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덥습니다. 이번 한 주만 고생하시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내일 에어컨이 설치가 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을 때 카불 대학교에 45도가 넘는 카불 대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땀이 막 등줄기에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도 그 예배가 참 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게 비하면 우리 대궐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만 온도와 환경이 우리 예배를 좌우하지 못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괴롭혔던 구절입니다. 흔히 오늘 보면 제자가 되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에 대한 단어를 쓰시는데 흔히 이제 성도와 제자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와 제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성도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성도가 됐다.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성도가 됐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흔히 그림을 그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성도를 넘어 제자이다. 나는 제자다. 나는 이제 성도의 수준을 넘었다. 나는 이제 훈련받았으니까 제자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죠. 구분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 성도가 제자고 제자가 성도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도가 된다. 또 참 제자가 된다. 그런 말은 맞지만 성도지만 아직 제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엄밀하게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성숙해 간다. 제자로서 성숙해 간다. 이런 말은 맞을 수 있고 참 성도가 된다. 참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성도인데 제자라는 어떤 단계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림이 있다면 잠시 접어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이어지는 그 15장의 그 대상과 틀리다는 거예요. 15장엔 죄인과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다. 그런데 그 전장 14장 마지막 단락을 읽은 건데 여기는 수많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그냥 퉁치고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니까 뭐 다 이렇게 뭐 그냥 구분 안 하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죄인과 세리들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다. 그런 게 되게 신기하죠. 주님은 왜 이렇게 청자를 구분해서 이런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무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꼭 붙들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불가능성 가운데 내가 태어난 자다라는 그 자기 인식과 고백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수많은 기적과 오병이어로 많은 떡을 만드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영웅 예수로 바라보면서 난 잘 살고 있어. 나의 삶을 조금 더 저 예수를 통하여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의 타산을 따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5장 넘어가고 또 다른 본문들을 보면 죄인과 세리들은 이런 것이 없죠. 예수님 아니면 이제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말고는 이제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예수님이라는 자 말고는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유대라는 그 성문 안에 그 강력한 율법주의의 그 안에서 살 수 없는 자. 저 예수님 말고는 안 된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든지 뭐 이런 그 표면적으로 그 소유를 다 팔아라.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다 미워해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무리들 자기의 불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물은 내게에다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뜻합니다. 옛사람. 이 껍질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이 이러니까 뭡니까? 나의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또 처자와 또 형제들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껍질로 해석하면 신천지가 된다. 이제 뭐 신학적인 건전한 구조는 있어요. 여기서 미세오라는 게 나오는데 미워하다는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형제와 자매와 또 부모를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부모, 형제, 처자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뜻하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던 우리의 옛생명을 말합니다. 옛생명.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는 결국 자아의 확장 개념이다. 자아의 확장 개념. 내 자아의 힘의 확장 개념입니다. 당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청중들은 뭡니까? 15장의 청중은 죄인과 세리예요. 자기 그
가난하고 피폐하고 파산한 자기 외에는 내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14장의 이 무리들은 뭡니까?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이것들을 통하여 자기 힘의 확장 개념을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당시 이제 부모는 나는 유대 지파야. 내 아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당시 이제 무슨 지파다? 내 부모가 어떤 지파다? 나는 어디 지파다? 이것이 강력한 힘의 논리였거든요. 당시 가족들의 언급은 결국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싶은 내 자아의 확장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자기 목숨의 확장 개념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들은 여기서 미워한다는 뜻을 이런 부모, 처자, 형제 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땐 근본적으로는 근본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냐. 미워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미세호란다. 미세호. 미워하다. 이 미세호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으로 좋아하고 미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세호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이것을 미워한다. 그냥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대해서 죽어야 돼요. 미세호라는 건 죽음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미세호라는 단어를 제가 다 찾아봤겠죠? 그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미세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여기서 미세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맥락 속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있다. 그래서 미세호가 죽음을 의미하는구나를 한번 이 구절을 한 구절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자기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교회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곧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향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여기서 미워하다가 바로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25절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미세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한다. 이처럼 미세호는 미워하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냥 미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죽으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우아하고 이제 태어나지만 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죽음을 맛봐야 참 생명으로 거듭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의 죽음을 경험해야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야 그 사람이 제자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어떤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바치는 거, 이것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바쳐도 50억 인구가 모든 피를 흘려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카운트 안 하는,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그 죽음은 왜 또 가치 없다고 여기느냐. 우리는 옛 생명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생명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옛 생명의 죽음을 통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항상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27절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이제 뭐뭐 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26절, 27절, 33절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개념을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3번 반복한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죠. 이 3개의 반복이 똑같은 내용이죠. 3개의 반복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전 14장에 3번 반복되는 뭐뭐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동일한 개념의 3번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7절에서 다시 한번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실 수 있느니라. 네. 이 구절이 이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이 구절을 핵심 구절로 내세우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죠. 이것은 흔히 말하듯이 대단한 헌신을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것 역시 뭐다?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방금 26절에서 옛생명, 나의 그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을 경험하느냐는 거죠. 이 죽음을.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당신을 고생시키는 시어머니가 십자가다. 사고만 치고 다니는 자녀가 너의 십자가다. 그러니 그 말씀처럼 그 십자가 잘 지고 인내해서 가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함브라비 법전에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방법이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때 이것이 앞에 구절에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했죠. 옛사람이 죽는 터지게 됐어요. 큰 것을 터지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엉들었지만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죽이게 됐어요. 그렇게 힘으로 노력으로 나의 옛생명을 죽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성경은 그 옛생명이 죽는 길을 탄한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간단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바친 그 값진 피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사이,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달려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를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좋아서 너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옛자의 헛뜨김, 그 살아있음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을 나의 실제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아니죠. 근데 나의 오감은 계속 그것을 감지해요.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운욕이 일어나고 그것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것이 나의 새 생명된 나의 실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옛사람의 구습인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선포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인문학이나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나의 실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억제하고 없애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뭐다? 아,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며 나랑은 상관없는 옛자의 부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 남편이 자기를 막 학대했어요. 2000년 동안 자기를 학대한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뭡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새로운 신랑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이 손을 싹 들면 때립니다. 이렇게. 학대받는 집에 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 손을 이렇게 들고만 애들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실체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정욕들이나 죄된 생각들, 죄된 마음들은 옛사람의 뭐다? 고습이라는 거예요. 고습.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죽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쏴요. 화살이 사실은 나를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화살이 이까지 와서 겁을 주고 떨어지는데 내가 그 화살을 집어들고 나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화살과 공격들이 막 오게 되면 뭡니까? 그것을 나의 실체로 받아들이고 나를 정죄하고 결국은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나올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일어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도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죽으라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지 않습니다. 죽는 길은 없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 외에는 죽는 길이 없다. 죽었음을 믿을 때에 의로운 부활 생명을 가진 제자로 성도로 거듭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그 심리 상담소가 있는데 50%가 문을 닫을 수 있는 방법. 이 말이 진리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잘 선포가 되면 전 세계의 그 과반수의 심리 상담소 문을 닫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선포되면 대부분의 그것이 문을 닫을 거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죄감. 뭔가가 일어나죠. 자살 충동도 막 일어납니다. 자살 충동이 예를 들면 일어나면 그것을 자살 충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살 충동자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은 뭐냐면은 그 정죄감의 뿌리를 없애줘. 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는 뭐다? 거기에 대해서 죽다. 근데 그 선포가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내가 그 자살 충동이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결국 내 깊은 곳에 정죄의 그 뿌리를 다 마르게 해버립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졌을 때 무화과 잎이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죽음은 그 내부의 밑에 있는 그 뿌리의 저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영혼의 부분, 근본적인 것을 다뤄야 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이 죽음을 죄의 몸, 옛사람이라는 그 몸이라는 누가 막 화살을 쏴요. 총을 쏩니다. 그럼 그 총을 따라가서 그것을 막 방어하면 안 된다. 그것을 쏘는 대포를 쏘는 화살을 쏘고 있는 그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부서뜨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그것을 방어하려고 그러한 정욕들이나 그러한 감정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동로를 하지 않냐냐. 옛사람이라는 것이 죄의 모판이었습니다. 죄의 몸이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각해요. 이러한 옛사람, 옛생명, 옛자의 죽음은 우리들의 노력과 힘과 비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온전히 전적으로 이루셨고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도 상당히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제가 주석들을 이렇게 다 살펴봐도 제대로 이렇게 그 주석에 나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을 상대하러 나간 그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망대 세우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탑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세우면 됩니까?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앉아서 자기의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세울 때까지 그 비용이 자격이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짓다가 그것을 다 못 짓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너무너무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뭔가를 할 때 막 하면 안 되죠. 비용을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에 심어놨을까? 성경에 그거 하려고 기록해놨을까? 이걸 생각해요. 그 기초적인 도덕 윤리를, 그 경제학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냈을까? 그래서 이제 주석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따져봐라.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을 때 제자를 따라가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일까?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앉아가지고 너에게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아무런 비용이 없다는 것을 자각해라. 너는 너의 불가능성을 깨닫고 뭡니까? 자기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너의 참된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뜻한 것은 이 성경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성경은 유시민도 도울도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것을 갖다 대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비용을 잘 따져가지고 뭔가를 사회적인 것에 운동을 하더라도 비용을 잘 따져서 계시가 필요 없어요. 성경을 껍질로 읽을 때는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성경은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참된 본 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택한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불뜻 심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비용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가능성을 자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군대에 나옵니다. 이 임금은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만 명으로 20,000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가서 화친을 정해라. 화친을 정해라고 합니다. 이 말도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너희 자원이 없다는 것을 자각해라. 화친해라고 하지만 구약의 모든 전쟁을 보면 화친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 화친은 무용지물로 폭로되고 결국은 끝장나고 와서 다 죽여요. 어마무시한 전쟁이죠. 화친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거대한 나의 옛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 전쟁은 너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계산해보라. 뭐 어떤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매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에는 내가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이 싸우셔서 승리한 전쟁, 즉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전쟁의 승리는 열려 있는 것이다. 33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세 번째 길을 말씀하세요.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이것도 법지를 읽으면 또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버리면 제자가 됩니까? 재산을 다 버리라는 말씀 본질이 아니라 성경은 이 당시의 문화적인 언어를 껍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본질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로고스 이런 것. 당시에 그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절대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그 헬라적 개념을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가져온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 로고스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표현할 때는 뭡니까?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적 사고로 그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개념 하나를 차용해서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소유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재산이라는 개념을 끌어와서 자기의 자아, 그리고 자아가 의지하는 힘과 능력을 설명하죠. 부자관원의 이야기에서 함께 봤습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역시 나의 옛 생명, 나의 옛사랑, 나의 옛자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완전한 옛사랑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죽어서, 내 힘으로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내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나의 옛 생명의 완전한 죽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립니다. 이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절대로 내가 불가능한 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이뤘다라는 이 사랑과 이 믿음에 깊이 잠길때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물질의 소유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유를 다 버리라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중심에 참된 가치와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열매 맺는 물질 세계의 포기와 내려놓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계명지킴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금은 이제 구약의 역대하 13장 5절에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말해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탄생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을 이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믿는 자들의 옛 생명을 연합시켜서 죽이시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시켜서 탄생시킨 새로운 피조물을 바로 이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소금은 결국 제자죠. 이 제자가 바로 소금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종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그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요. 왜 추석들에도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게 껍질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도 그 맛을 잃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런데 소금이라면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빛은 그냥 빛인 거예요. 빛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 이런 문법 구조가 있어요. 불가능한 가정문.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거 가능해요? 가정법이 이런 가정법이 있어요. 그런 가정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안 되죠. 이 가정법이 여기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소금. 근데 사단이 와서 잠수하는 사단이. 너는 그 맛을 잃어버렸어. 어제 싸웠기 때문에. 어제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어제 교통신호를 어겼기 때문에 너는 소금이 아니야 지금. 그 맛을 잃어버린 거야. 이렇게 잠수하는데 여러분은 그 잠수의 화살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심장을 찔러버리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찔러버리면 더 큰 죄가 터져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진다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버려진다는 얘기가 버려지지 않나요? 버려지지 않는다. 십자가의 은혜로 소금된 성도는 제자는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 성도, 결코 버려지지 않는 제자를 찾고 만들고야 마치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 다음 장인 15장에 나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택한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가서 찾으시고 그의 집으로 들여서 잔치를 벌이시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배우죠.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옛자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제자들이기에 이제 여러분은 이 원리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은혜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미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죽이려고 노력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 그 옛사람의 구습에 대해서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저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심리학적으로. 저항 에너지, 내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이제 저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을 동원한 율법적인 것이 어마어마하게 나로부터
물 끌어오듯이 끌어오면서 저항하게 해결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해결되지. 그 저항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뭡니까? 이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려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것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직접 겪고 있는 좁게 겪은 것이 아니라 사도일 때 겪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지켜서 하나님과도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망의 그 법으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보는 거다. 보는 것, 그것을 본다는 새 피조물의 관점에서 그 부정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저항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냐? 그런 부정적인 옛사람의 모습들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의 법과 부딪혀서 그것이 나를 사망의 법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봐야 그냥 보면 보라고 보면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주님께 맡겨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게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보는 도다. 내 이 욕심을 내막 욕심이 생기면 그걸 막 욕심을 안 부리려고 막 저항하면 미쳐버린 사람이 미쳐버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그거를 보는 제3의 나가 있어요. 그게 새 피조물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 피조물의 관점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새 번째.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겁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부터 계속되는 내 속에서의 그 전쟁이 8장 1절에서 끝이 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결코 전쟁이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선포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나요. 거기에 내가 저항하거나 힘을 쓰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나의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다. 성화. 그것이 계속 내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영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그것이 내가 어느새 주님을 닮아간 자로 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룰 겁니다. 예수님이 옛자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세상의 시스템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자의 너희들 죽었다 이제 세상의 그 치킨들이 닭의 그 땅의 모이들을 다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죠. 그 모이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그 결핍한 영과 고아의 영과 기아의 영에 사로잡혀서 땅에서 서로 싸우면서 그 모이를 쏘아서 살고 있는 그 분투하는 치킨의 삶을 살지 말아요.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로 살아?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갔어요. 발은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에 딛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미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선포하면 예를 들면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가장 가난한 나라에 그 다리를 놓아라 명령해 버리면 그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그 명령이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미국 시스템이 그 나라에 영향을 줍니까? 미국 시스템이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고아와 기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굴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천국 시민이야. 내 통장에는 얼마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냥 통장이 카운팅 돈이에요. 나는 천국 시민. 하늘에
모든 보화를 주관하고 지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소금 같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며 천국 백성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시편 91편 말씀처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 천군 천사가 동원될 것이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금인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 이 땅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북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은 무력하죠.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천국 생명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집 밖으로 아침에 나갈 때 불안하죠. 내가 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이제. 너무 좋죠.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망이며 능력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옛자의 죽음을 믿고 새 피조물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